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부제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라. 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 가운데 진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과 연합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19절 한번 보시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신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그가 받았던 호렙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과 모든 부칙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이것이 이제 내게 아니라 너희들 거다, 너희 세대들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약을 맺게 했는데요.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인으로 삼고 나서 이렇게 엄숙히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가 이제 다시 요약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것은 너희에게 그냥 종교적인 액세서리나 그냥 이 종교적인 문구가 아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의 갈림길이 되어질 것이다. 너를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너의 다음 세대, 너의 자손을 위해서라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꼭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사실 나는 뭐 이래도 내 자식만큼은 이러면서 자식을 위해서는 전부 다 합니다. 근데 사실 좋다고 하는 것이 복을 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줄 때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물려줄 때가 되게 많습니다. 모세는 간곡히 부탁합니다. 너를 위해서라도, 너 자손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19절에서 20절에서는요. 생명을 택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사실 앞에서 이야기한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을 이렇게 생명을 택하는 게 무엇인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첫 번째고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두 번째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또 그를 의지하라. 이것이 이제 생명을 택하는 방법이라고 생명을 택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왜냐고 하면요.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그분이 진짜 생명이고 그분이 진짜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리고 그 생명을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할 때에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대로 약속하신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짜 구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지만 진짜 구원이 나한테 이루어질까? 진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까? 사실은 현실을 보면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주어서 거주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나오는 생명을 택하는 길 이 세 가지를요 조금 다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이것은 감정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에 빠지는 감정부터 신앙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종하며. 이것은 지식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계는요, 제일 처음에 감정 때문에 시작하지만 감정은 조금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성숙해 가려고 하면 서로를 알아가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말씀을 청종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래야지만 생명의 근원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단계. 그런데 완성의 단계는요, 사랑하고라는 감정의 단계도 청종하며라는 이 지식의 단계도 아니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지하라.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 의지하라는 단어는 좀 번역이 개역 개정으로 되면서 대부분의 것은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고 하면 신명기에 여기 지금 의지하라고 번역된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신명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율법을 쭉 소개하면서 매듭 지을 때마다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옛날 성경에는요, 뭐라고 번역했냐고 하면, 근데 옛날 성경이 너무 어렵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고 하면요, 부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종이 뭘까요? 종기 이름일까요? 부종. 예, 한자를 보니까 부착할 부자에다가, 그러니까 붙을 부자에다가 쫓을 종자, 그러니까 우리 일부 종사할 때 그 종자에다가 부착지 할 때 그러니까 한글로 치면 붙쫓다라는 뜻인데, 그걸 그냥 옛날에는 부종하다. 그래서 부종하라, 부종하라, 부종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근데 지금은 다 의지하라라는 좀 밋밋한 단어로 번역을 해버렸네요. 근데 이 그 다바크라는 단어는 워낙에 굳게 결합하다, 밀접하게 달라붙다라는 뜻인데, 어떤 뉘앙스냐고 하면 각별히 사랑하는 관계에만 사용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특별한 애정 관계에만 사용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 단어를 룻기 1장 14절에서는 룻기 1장 14절에 보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할 때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가 이제 그 다바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붙쫓았다라고 번역한 데가 있고요. 여호수아서 22장 5절에 보면요, 이 다바크를 이렇게 또 번역을 했네요. 지금 성경에서는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친근히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뉘앙스가 특별한 애정 관계에서 막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막 연인이 막 뜨거울 때 잘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이 느낌인데요. 붙좋다, 친근히 하다라고도 번역하는데요. 가장 원의 뜻을 잘 보여주는 번역은 연합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조금 아쉽긴 한데 창세기 2장 24절 옛날 성경에는 연합하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합하다라고 바꿔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합하여라는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감정, 말씀을 청종하라, 지식,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번역된 단어를요, 원래 뜻에 합하게 번역하면요, 감정의 단계를 넘어서 지식의 단계를 넘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라. 하나님과 진짜 껌딱지처럼 달아붙는, 진짜 붙잡고 친근히 하고 합하는 이런 상태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참된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는 길이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부가 연합하면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과 진짜 이런 연합을 이루게 되면 그제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올해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고 하셨는데요, 열매 맺는 것은요, 진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세 단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심리학자들은요, 태아 시절이 제일 행복했다고 합니다. 태아 시절은 진짜 염려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왕 태어났다고 하면 보편적으로 18개월 전까지가 세상에서 다 왕자고 공주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어머니는 나와 하나야. 태어나서도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고, 어머니는 내가 부르면 언제나, 엄마는 내가 부르면 언제나 와라는 믿음이 아직 덜 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처럼 엄마를 향한 사랑이 강렬할 때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내 거니까. 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근데 여기까지의 감정적인 사랑은 아니죠. 사실 아직까지 이유기를 거치지 못한 미성숙의 표현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한 번은 나 돌아갈래 하면서 이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진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내 뜻대로 다 움직여줄 것 같은 이 세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있다가 이 정신적 퇴행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가 인생에 한 번씩은 있다고 하죠. 그때가 언제냐고 하면 연애할 때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내 뜻대로 안 움직이고 있었는데 진짜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똑같은 거 좋아하고 나를 위해서는 전부 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저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이래가지고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결혼을 하죠. 생각해보면 그때 그런 정신적 태행의 에너지가 있어서 그 만류 인력보다 강한 에너지가 역사하지 않았다고 하면 결혼이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면 알게 되겠지만 같기는 뭐가 같아요? 개코 같아요. 사실은 착각한 것이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가 생후 18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만 3살이 될 때까지 이제 이것이 깨어지는 시기고요. 이것이 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운 3살이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때 또 공교롭게도 옹알이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다가 이제 엄마도 처음 이야기하고 아빠도 처음 이야기하고 이제 문장을 말하기도 시작하는 이런 시기인데요. 물론 이때 여러분 부모도 사실은 자녀를 가지고 낳아서 기르다가 한 이 생후 18개월 정도, 다시 말하면 옹알이가 말이 되어서 엄마 아빠 시작할 때가 또 엄마 아빠 역시도 사랑의 피크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렇게 일기도 쓰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도 18개월 지나면서 환상이 깨어져 가지고요, 미운 3살이 되지만 부모도 애가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부모의 환란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우주 엄마 말고요, 우주도 엄마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 나한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현저히 느끼고 좌절하게 되지만 한 가지 그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말을 통해서 복수하거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뜻대로 온 세상을 움직이고 싶은 조종하고자 하는 욕구를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미운 3살이 됐는데 이때 동생이라도 태어나면 정말 세상 막 종말이죠. 이제 막 울면서 말을 가지고 때를 씁니다. 그때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 말 안 들을 거야! 나쁘게 말할 거야! 바지 벗겨버릴 거야! 코 묻힐 거야! 이러면서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제 나쁜 말로 막 어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영악한 아이는요, 연기를 하게 되죠. 실제 막 슬프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데 하면서 엄마는 동생만 좋아하고 난 나만 미워해. 내 엄마 돌려줘.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말로 조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요, 애가 이제 말을 하다가 말 가지고 막 이렇게 때를 쓸 때는, 아유, 그렇지 하고 이제 달래주기도 하고요. 특별히 말 가지고 연기를 하면서 조종할 때는 처음에는 보이지만 귀엽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누구 엄마 여기 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하면, 엄마 사랑해. 이러면서 이때 되는데요. 조금 지나면 한두 번 통하지 또 잘 안 통합니다. 근데 여기까지의 말은요, 대화는 아닙니다. 여전히
감정적으로요, 어린 아이 이유기가 안 된 상태에서 말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진정한 대화가 통하는 단계가 아닌데요.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어린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이제 감정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자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는요, 사실 부모와 맺고 있는 관계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뭐 이제 종교학적으로 이렇게 뭐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혹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지, 우리가 이 관계가 틀어져서 신을 투사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흡사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집니다. 하나님 만났어 하고 온 세상이 막 달라 보여. 근데 문제는 이 단계가요, 마치 어린 아이가, 이유기가 되지 않은 아이가 우주가 자기를 위해 존재하고 엄마가 자기를 위해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근데 이제 그 막 진짜 고집스럽게 하나님 나만 사랑해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서 자꾸 구사리를 줘요. 구사리를 주면 이렇게 이제 말을 순화한다고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자기 말을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 나만 사랑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아플 때, 내가 충격받을 때, 내가 불안할 때, 내가 욕들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내 뒤치다꺼리 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나를 버렸지만 내가 나한테 다시 찾아온 또 하나의 하수인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런 신자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또 한 번 이렇게 강렬하게 이렇게 어필하는 것이 기도의 체험입니다. 많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체험이 있는데, 이 기도의 체험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아니라, 아까 그 어린아이가 미운 3살이요, 뗐을 때 언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엄마를 조종하기 위해서 말을 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 기도 생활을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떼쓰는 겁니다. 기도 내용 보면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렇게 떼쓰고 조종하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마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줘, 이게요, 자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떠벌리고 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체험이요, 종교적으로 내가 이 정신적 퇴행을 하게 하고, 심지어 그 퇴행한 상태에서 고착되어서 평생을요, 하나님 나만 사랑해 하고,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어주셔, 너희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도한테 다 일러줄 거야,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무르는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요, 심리학자 프로이드는요, 종교란 유아기 생활의 연장이다, 정신적으로 보면 신경증 증세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요, 일부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 말 꼭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감정적 단계에 여러분의 신앙이 머물러서는 생명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에서 아이들이요, 이렇게 이제 엄마하고 우주가 내 거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말로 이렇게 막 그것에 대해서 막 불평을 이야기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단계를 넘어서는 한 번에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보통 만 4세에서 5세에 이르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딱 유치원 갈 때, 어린이집 들어갈 때 한 번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전히 내가 없어도 바깥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말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이제 조종하고 싶지만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날 때쯤에 일어나는 변화를 뭐라고 하냐고 하면, 양심이나 이성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이때쯤 시작한다고 합니다. 꼭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딱 나이로 딱 5살. 제가 지난주에 이제 비행기를 탈 일이 있었는데, 제 앞자리에 여자애 하나가 탔습니다. 그런데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귀엽다, 아유 애기 귀엽다 하면, 나 이제 5살이고요. 5살이어서 애기 아니고요. 언니예요. 그런데 이제 옆에 애가 있는데, 언니여서 동생한테 양보해야 돼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실은요, 이전까지 하고 좀 다른 이렇게 단계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감정의 단계에서 지식의 단계로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 미운 3살 때 동생 태어나서 정말 미웠는데요, 이제 자의에 의해서 조종되는 상태, 이성과 양심의 상태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아빠, 동생 때리면 안 되지. 아빠가 혼내서 그런 게 아니라 동생 때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동생 때리면 안 되지. 이런 이야기를 이때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이제 지식으로, 부모가 야단쳐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가 보통 이제 한 5살, 우리나라 나이로 5살쯤 되면 시작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양심과 이성이 형성되고 발전되는 시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또 분명히 학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학습은요, 양심과 이성을 주로 외적인 것에 제일 처음에는 집중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아빠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건널목 아닌데 막 건넜어도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어느 순간 아빠가 건널목 안 건넜다고 막 울 수도 있습니다. 아빠는 왜 건널목을 안 건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영신이 유치원 다닐 때 제일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큰일이야, 큰일이야,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 큰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방에 있다가 이 방으로 나가면 이 방이 불이 켜져 있잖아요. 불을 꼭 꺼요. 왜냐면 이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 발전소에서 이렇게 전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걸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불을 꺼가지고, 사실 이게 더 전기세 더 많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기는 지금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큰일이기 때문에 불을 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과 양심이요, 이제 학습을 통해서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게 주로 외적인 것에 이제 집중을 해서 이렇게 막 하게 되고요. 막 이렇게, 왜 저 아저씨는 건널목을 안 건너?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단계이죠. 그러나 이렇게 외적인 것으로 막 이렇게 확장되어서 가다가 한 중요한 계기, 어쩌면 인생에서 제일 성숙의 아주 핵심적인 기간에 한 번에 더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사춘기라고 하는 이때에 외면이 아니라 내면으로 이 이성이, 이 양심이 이제 들어오는 시기를 가지게 됩니다. 밖에 막 더 알아갈 게 많고 밖이 막 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막 이랬다가 자기 안을 보게 되는 과정이죠. 자기 내면에 너무 깊고 너무 낯설고 너무 이상한 감정이, 너무 새롭고 너무 어두운 충동이 있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사춘기 때 보면요, 너무 강렬한 환희와 행복감에 막 도취될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 때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는 중1 때인가 시골집에 갔는데 갑자기 비가 오길래 중1인데 나가서요, 빨개 벗고 막 1시간을 춤을 췄어요. 아, 좋다! 미쳤나 봐요. 내가 엄청 수줍은 많은 아이였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게요, 그때부터 이렇게 뭔가, 뭐랄까요, 이전에 모르던 뭐 환희나 행복감 같은 데 스스로 도취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막 죽고 싶고요, 죽이고 싶은 이런 감정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춘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성을 생각하는 시기라는 뜻이잖아요. 사랑의 감정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때는요, 전부 다 주고 싶은 마음과, 근데 어떤 때는요, 전부 다 빼앗고 싶은 마음, 어떤 때는 전부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내 꼴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한 개 때문에 전부 다 그냥 다 깡그리 그냥,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너무 막 좋다고 하루에 팍 끊어버리고, 이런 게 이 사춘기 때 이제 막 요동을 치게 되죠. 자기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지고,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극도의 외로움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는 위선자고, 만약에 자기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막 감정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이 양심과 이성의 잣대가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거쳐야지만 자기에 대해서 균형 잡힌 이렇게 통합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됩니다. 칼 융이 성숙한 자아란 어떤 사람이냐, 자기와 자기 그림자를 통합해서 같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단계를 거쳐야지, 이 지식의 단계를 거쳐야지
그러니까 외적인 거 막 판단하다가 외적인 것 때문에 막 방황하다가 그 다음에 넘어서서 이제 통합해야지만 비로소 성숙한 사람이 되고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지 비로소 결혼을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된 사람이 또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될 때 그 생명을 잘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극장에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를 최대한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이를 쓰겠지만 너무 좋았어요. 저희 교육자들이 같이 봤는데 참 정말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12살 아이가 사람을 찔러가지고 교도소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난민들 또 막 신분증도 없는 막 그런 이제 아이들인데 이유가 부모가 이제 그 자기 여동생이 애들이 많은데 막 집은 방 하나인데 막 애들 너무 많은데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너무 이뻐했는데 여동생이 생리가 딱 되자마자 얘를 이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 집 빼라고 안 그러면 애 달라고 해서 이제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지만 너무 어리니까 결혼해서 관계를 가지다가 이제 그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를 알고는 막 애가 칼 가져가서 막 찌르다가 그 사람 장애인 되고 어쨌든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가 감옥에 있다가 그 아동 학대 뭐 프로그램을 보고 이제 방송국에다가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를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제 고발해서 왜 고발했냐고 하니까 왜 낳았냐고, 왜 나를 낳았냐고 이제 이게 이제 고발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애 좀 제발 그만 낳으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나이만 들어서 애를 낳는 거 물론 우리 사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난민 사회는 너무 막 진짜 너무 처참하고 아팠는데요. 그럴 수 있는데 진짜 감정이요. 사실 자기가 조종하고 자기 막 중심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 감정, 지식이요. 막 남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안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넘어서서 자기와 자기 그림자를 품을 수 있는 상태라야지 진짜 인간적으로도 건강한 결혼과 건강한 자녀를 품을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기도의 체험이 감정적 단계라고 하면 양심과 이성, 지식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 율법과의 만남입니다. 성경과의 만남입니다. 자,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기도 체험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너무 태반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라는 건 문제고요. 말씀으로 들어간 사람들도요, 어떤 단계냐고 하면 사실은 외적인 거에만 집중하는 어린아이 수준의 그 말씀과의 만남이 대부분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과의 만남이 그냥 하라 하지 말라 딱 그 수준입니다.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순종하는 사람 되라, 착한 사람 되라, 열심히 해라, 음란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이 단계까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꼭 그 어린아이 때 막 말싸움 많이 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 많이 하게 되고요.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가지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느냐.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남의 약점을 이제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듣잖아요. 그죠? 잘 기억해 뒀다가 보통 때는 그냥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방해가 될 때에 그 지식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사실 치료에 사용하라 함인데 분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쟤는 저런 애야. 그러니까 저런 애 나가는데 상처받을 이유 없어. 걔는 워낙 그런 애니까 하면서 분류하고 그냥 딱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데 사용하거나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해가지고 자기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둔감시켜 강요하는 데 사용하는 단계에 머무르는 사람이 또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거 진짜 말하자면 5살이에요. 나 뭐 이렇게 언니예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런 사람이 반드시 영적 사춘기를 겪어야 되고요. 영적 사춘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영적 사춘기에 들어가면 반응이 2가지로 율법 앞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반항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억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 반항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사춘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합니다. 매일 왜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왜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억압합니다. 아닌 것처럼, 그런 욕망이 없는 것처럼, 그건 죄가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막 억압해서 막 누르려고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춘기를 건강하게 넘어서게 되면요, 반항과 억압이 아니라 그제서야 통합으로, 연합으로, 오늘 주제 단어인 연합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기 속에 알곡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주신 알곡이 있어요. 가라지도 함께 있고요. 가라지를 다 뽑으려다가는 소중한 알곡도 뽑혀버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놓고 회개하면서도 자기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싸움이 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인내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사실은 그림자를 품는 진짜 통합의 단계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처럼 내 속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하나 있어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단계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통합의 길을 걷게 된 모습입니다. 제가 많이 정말 존경하고 너무 귀한 믿음의 선배인 본 회퍼, 베를린 대학 교수셨는데 나치가 이렇게 정권을 잡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딱 반항하고 반대하고 목숨 걸고 싸우다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신 분, 그분의 옥중 시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난번에 한번 읽어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창하고 쾌활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자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나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순시려고 바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소리에 새소리에 줄이고 따뜻한 말과 따뜻한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이 있기를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잔병 아닌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이 단계가 여러분 감정적으로 하나님 막 만났다고 하는데 나만 사랑한다고 기도때 다 들어주신다, 이 단계를 넘어서요, 지식적으로 하나님 율법 안 것을 남을 막 판단하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자기 정죄만 하고 막 억압을 하거나 아니면 반항을 하다가요, 그걸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이때처럼 자기 그림자를 품을 수 있는 이때의 마음 상태가 진짜 평안이고요, 이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겸손이고요, 이때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진짜 긍휼이고요, 이 같은 평안, 겸손, 긍휼을 가진 사람, 이 사람에게서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그리고 이 단계가 되어야지 진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연합은 생명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천국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읽고 2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를 친근히 하며 그에게 붙여주며 그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고백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앞에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공의와 사랑 이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공의와 사랑 이곳에 여호와를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을 청정하겠습니다. 이 죄인 주 우리와 연합하기 위하여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종교를 택하지 않고 생명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호와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수인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친밀한 주님, 기뻐하며 떠는 그 대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본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대책이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결혼하시기를 결정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통합의 길을 걸을 수 있고요, 진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단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 하나님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생명을 택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생명이 아니라 사망,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종교적 행을 택하는 신앙생활 그만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잔인하고 조종하려는 악한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 못하고 또 그 기준을 밖으로만 구사하고 하나님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잔인한 지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항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억압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이여, 내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며 내 안에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생명을 택한 자로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되어지며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올려보낼 수 있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모아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위하여, 치유받을 한 영혼을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앞에 있고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기를 구하고 계신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부로서 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약속하신 그 구원을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며 달려가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평안의 마음을 가진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겸손의 태도를 가진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의 눈을 가진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2시 반에 리더십 정기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GT 본문이 신명기가 시작되었는데, 사실 신명기 너무 귀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인용하신 구약이기도 한데요. 근데 2월부터 시작해서 3, 4, 5월 초순까지 가게 되는데, 신명기 전체를 리뷰하는 세미나 시간이 내일 10시부터 1시까지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지방에서나 외국에서도 오셔서 이렇게 소수지만 열심히 삼하고 있는데요. 또 기회가 되시는 분들 초청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우리 모습 더
드러내고 또 이렇게 정직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